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녀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충성스러운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25절 하반부에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얼핏 보면 독신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도 결혼 생활을 잘 지켜야 하지만 서로 사별했거나 헤어졌다면 다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말씀에 따른 이 가르침에서 총각이 장가가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7장 전체에서 결혼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못해도 나와 같이 되어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26절에서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라고 했고 28절에서는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점점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약 1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 수감되고 또 감옥에서 잠시 나와서 에베소와 그의 땅끝이었던 서바나까지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66년 혹은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네로 황제 시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죠. 그 상태에서 죽지 않자 그는 외딴 섬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주 90년대 도미시안 황제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볼 때 앞으로 상당히 많은 환난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독신을 독려한다기보다 결혼의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목표는 서로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함께 손잡고 이겨나가는 참다운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에도 부부가 서로 넘어지고 서로 다투고 당신 때문이다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마귀와 싸움을 힘을 비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관계라면 결국 그 부부관계는 성장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안타까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서 내가 말하노니 그때가, 이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분명 단축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자전소리를 듣듯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하루하루를 지낼수록 점점 가깝게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대망하며 이 세상에서 아주 담대하고 초연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주님의 파루시아라고 하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육체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물질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까? 사실 매일매일 휘둘리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린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초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내 심령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태국에 부르셨는가 그 비전을 채울 때만이 그러한 감정의 휘둘림, 육체의 휘둘림 그리고 물질의 휘둘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태국 땅에 부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과 33절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것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좋다 그 말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것이 결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매였던 신앙 좋았던 처녀와 총각이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그리고 세상에 매여서 주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매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행함으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의 이치에 맞게 삶이 적용되고 가정이 갈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얽매이지 않도록 매듭을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매듭을 푸시고 내가 너무 아내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매듭도 풀어가시고 내가 너무 자식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자식이 너무 부모 의존적이 되려고 할 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끈은 오직 주님께 매여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 둘이 됐을 때 은혜가 2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경건함도 2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배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도 배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엄마 아빠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배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부모를 주신 것이고 또한 나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이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결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7장 전체에서 결혼의 유익과 또한 비혼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으면 담대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해서 이제 과부가 됐을 때 계속 그렇게 살지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가질지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혼해야 된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40절도 권유로서 선택은 본인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 7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해놓고도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뿐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모두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경우도 바울과 같이 어떤 권면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분명한 비전과 소명을 받고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태국에 선교를 가고 싶을 때 그때는 한국이 선교한국 또 여러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굉장히 열을 낼 때였고 저도 거기에서 되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을 때 제가 그 선교에 자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무거울 만큼 태국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가서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태국 선교를 많이 나왔었는데 뭐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조금 일하다가 뭐 또 잘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어려움을 몰라준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 상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결정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소속 단체에 대해서 불만이 토로하게 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얘기할 때 원망을 많이 해요. 누가 뭐 안 도와줬다,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면 혼자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때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비행기를 끊고 또 처음 외국에 나와서 돈무안공항에 도착해서 제 스스로 일주일 동안 여기 일들을 다 알아보고 살아야 될 집도 한번 제 스스로 알아보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돌아보고 또 관계된 분들을 만나고 아주 바쁘게 일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황승민 사모와 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였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어느 누구보다 저희 어린 부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때 선교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응답 받았으면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간에 누가 뭐라고 했다고 뭐 도와주지 않았다고 뭐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번 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또한 내 자녀라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역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과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정말 신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매정한 말이 아니라 그 결정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 두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많이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자기와 하나님만 만난 상태에서 그가 하룻밤을 보냅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확신이었죠.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 그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중에 요셉이 기근을 피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리고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확신이 내가 있으니까 누구 핑계대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그는 그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어떤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할 때 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의 말, 문장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